창세기 44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잔네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멘. 우리 한마음 교회를 찾으시는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귀하고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강의 설교를 1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하는 이러한 장로교회의 옛 질서를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설교를 듣는다는 것, 이거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20분 설교 시대로 돌입해 있고 더 이상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을 이제 좋아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1시간 가까이에 이렇게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더더구나 재미나고 배꼽 빠지는 그러한 세상의 이러한 강좌처럼, 문화 강좌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자세히 설명해 가면서 특별히 우리 성경에 지켜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의 교리들을 또 설명하는 교리적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설교죠. 쉽고 재미있는 설교는 결코 아닙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예수님에 대한 이성 일인격,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이 전가 교리,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설명하는 교리 설교를 또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록 어렵고 또 긴 힘든 이러한 설교이지만 잘 이 시간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1시간 정도, 영화를 봐도 2시간씩 이렇게 얼마든지 아무런 불평 없이 그렇게 또 즐거움으로 듣기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러한 설교를 일주일에 고작 20분 듣고 가서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1시간 정도 충분히 성경에 대한 설명을 배우시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우리 잘 배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창세기를 시작한 지가 벌써 1월 달부터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44장, 이제 얼마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이제 12월이면 거의 다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창세기 전체를 꼼꼼히 이렇게 읽고 배워보게 되면 성경을 보고 읽는 눈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막 건성건성 막 건너뛰면서 이렇게 읽었던 습관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꼼꼼히 그 문장의 뜻을 헤아리고 또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신중하게 읽어가는 그러한 훈련들이 적어도 1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는 많이 되셨을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까지 적어도 한 앞으로 4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훈련해 가시게 된다라면 우리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읽기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힘을 내시고 이 어려운 설교 또 긴 설교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더욱 힘을 내셔서 또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44장도 계속해서 이 섭리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또 우리에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섭리 안에서 잘 찾아갈 것인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다양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이 좋은 일이 과연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것인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나쁜 일을 만났을 때에 이 어렵고 힘든 일이 정말 나쁜 일인지,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으로 주어진 일인지, 그러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일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또 영적 싸움 속에서 사탄의 이러한 공격과 또 많은 영적 싸움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멈춰야 되는지,
언제 뚫고 나가야 되는지, 이 나쁜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힘든 일이 주어졌을 때, 멈춰야 될 때와 뚫고 나가야 될 때를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좋은 일이 마냥 좋은 일은 또 아닙니다. 악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여러분 많은 돈과 또 부귀영화를 얻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형벌이 될 수 있습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러나 또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특별히 어떤 문제가 없이 좋은 일이 주어졌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 일로, 그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이 주어졌을 때 멈춰야 되는지, 계속해서 하고 있던 일대로 나아가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섭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주어질 때, 또 때로는 나쁜 일이 주어질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럴 때 까딱 잘못 판단하게 되면, 거꾸로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좋은 일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또 거꾸로 이 나쁜 일이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에게 징계로 또 오랜 시간 동안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좋은 일과 나쁜 일, 이 두 일들이 상호 교차해 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데, 이러한 일들이 주어질 때에 어떻게 신중하게 섭리 안에서 판단해야 되는지를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섭리의 또 좀 더 깊은 면들을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섭리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요? 섭리에는 반전, 역설, 좋은 일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 같은데 그 좋은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쁜 일이 또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섭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이 반대로 작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전, 역설, 이런 섭리의 신비로운 또 작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또 숨겨진 손길을 잘 파악하고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이런 섭리의 신비로움들을 또 잘 파악하는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4장 1절을 보니까 이제 요셉이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제시합니다. 돈도 그대로 다시 또 먼저 번처럼 집어넣고 이제는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집어넣어라. 몰래 집어넣고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그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여러분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왜 이렇게 형제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가? 요셉은 복수심에 타올라서 지금 형제들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본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서, 분명히 요셉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수심이 타올랐겠습니까? 권력과 힘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을 괴롭히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서 과거에 오랜 세월 전에 그 주셨던 꿈이 다시 생각나고 별들과 곡식단이 자신 앞에 절하게 되는 이 놀라운 꿈을 17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형제들이 자기 앞에 절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깨달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계획을 깨달았고 가족들 전체를 기근 속에서 먹여 살리도록 요셉을 먼저 섭리 안에 고난 중에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섭리를 깨달으니까 복수심이 눌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깨달으니까 억울함이 사그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수심을 해결했습니다. 억울함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1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시켜야 되는 선지자로서의 또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제 또 요셉은 섭리 안에 깨달았습니다. 형제들이 범한 죄는 결코 가벼운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더더구나 가장 가까운 형제지간을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한 이러한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형제들이 분명히 회개했는지, 또 행동에 있어서 이제 형제 우애와 같은 이러한 사랑이 잘 자리 잡았는지, 이러한 행동에 있어서까지의 열매를 충분히 살펴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선 하나님은 이 형제들을 철저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도록, 또 회개하도록, 또 행실을 고치도록 하나님은 또 훈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걸 요셉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이제사 자기들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걸 보니까 여태까지는 그 회개에 대한 시간들을 갖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만나면서 자기들의 죄를 본격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바로 이러한 형제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냐민까지 이제 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네가 베냐민이냐? 자기 친동생, 어머니가 같은 아주 가장 가까운 딱 둘이잖아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나머지는 배다른 동생이에요. 야곱의 부인이 4명이나 됐기 때문에. 그러니 인간적인 감정에서는 동생이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요셉이다라고 하고 이제 됐겠지 하고는 빨리 형제들하고 신분을 드러내고 서로 인사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에요.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지금까지 일을 잘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제는 멈춰야 되는가?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일이 옳은 일이라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도와주거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또 이렇게 착하고 선한 일들을 남몰래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계셨다라면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요셉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형제들을 계속 훈련시키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쯤에서는 됐을까라고 요셉도 고민했지만 아직은 좀 더 계속해서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 옳은 일은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이제는 좀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좀 중단해야 되겠다라고 최종적으로 확정적으로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는 일들은 계속 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바른 신앙을 배우고 싶어서, 찾고 싶어서, 특별히 기복주의적인 이런 신앙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신사도 운동 이런 하는 교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런 자유주의, 특별히 정치적으로 이러한 좌파교회에서 떠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위험한 교회에서 떠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바른 교회로 이렇게 지난 3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고 새로운 낯설은 교회로 떠나려고 하는 이런 선택을 할 때에 과연 내 선택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바른 신앙을 찾아서 결단하고 고민하고 가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결정을 하셨다라면 꾸준히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훈련시키고 테스트해야 되는 이 막중한 사명을 짊어지고 다소 인간적인 이 감정을 억누르면서 형제들에게 마지막 테스트, 베냐민을 옥에 가두는 가장 어렵고 힘든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해보기로 결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감옥에 가두고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요셉의 친형제인 베냐민을 옥에 가두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옳거니 잘됐다. 우리는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베냐민만 감옥에 가둔다고 하니까 잘됐지 뭐. 이러면서 요셉을 집어던지고 죽음에 던져놓는 것처럼 베냐민도 똑같이 그렇게 집어던진다라면 지난번에 회개한 건 가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회개가 정말 진짠지, 그 회개가 진실하게 열매를 맺는지 충분하게 지켜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신의 이런 과정들은요, 우리 교회의 권징의 질서에서도 얼마든지 비슷하게 작동이 됩니다. 가벼운 죄들이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넘어가지만, 공적으로 심각한 이런 어떤 범죄를 하고 또 출교를 당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용서를 받을 때는 오랜 시간 근신의 기간을 지켜보고 직분도 다시 줘선 안 되고 훨씬 더 기간을 많이 지켜보면서 충분히 회개했는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사회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목사가 되려고 한다 이러면 웬만해서는 시키면 안 됩니다. 뭐 요즘에 목사가 부족한 시대입니까? 과거에 목사님이 없던 그런 시절에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그럴 때는 우리 교회법에 수년을 지켜봐야 되고 바로 이렇게 목사로 목회자 후보생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물며 오늘날에는 목회자가 훨씬 더 많은 이런 시대에 국가적 어떤 범죄에 어떤 이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쉽게 목회자로 세우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어떤 범죄 사실이, 아주 큰 범죄 사실이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의 이러한 직분, 교회의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될 때는 충분히 회개에 이러한 그 열매가 있는지를 충분히 근신기간을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본성과 습성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유명한 도둑 있지요, 조세용 씨. 감옥에 갇혔다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이러면서 선처를 받아갖고 나와갖고는 또 도둑질을 해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고, 세상에 그런 사람을 목사로 받아준 교단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냔 말이에요.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고, 또 만약 목회자 후보생을 거친다라면 일반인보다도 2배, 3배 훨씬 후보생 기간을 오랫동안 둬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2번, 3번에 걸쳐서 이러한 테스트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44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숨겨두었던 것들을 뒤쫓아가서 이제 자료를 풀어보면서 결국 형제들을 도둑을 행한 사람들처럼, 더더구나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은잔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물건까지 훔쳐간 사람들로 정탐꾼이요 도둑으로 몰아서 이제 그들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 점을 치는 데 사용했던 은잔이다라고, 이것은 애굽에서 주로 주요 공직자들과 관리들이 이렇게 미신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점을 치던 고대의 근동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렇게 양보적 표현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점도 치고 이렇게 신앙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보기보다는 이제 형제들에게 좀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습관의 문화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좀 더 양보적인 그러한 표현법을 사용해가면서 마치 요셉이 그걸 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물건으로 애굽에서 다른 관리들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처럼 형제들에게 강하게 몰아붙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다. 자, 큰일 났습니다. 이제 형제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제들의 입장에서 왜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2중 3중으로 자꾸만 주시는가? 참 고민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렇게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자꾸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셉 총리가 가장 소중하게 보물처럼 여기는 그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들은 맹세하고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그게 발견된다라면 그 발견된 사람은 즉시 사형에 처하고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설득하면서
맹세하고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셨던 대로 결국 베냐민의 이 자루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44장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참담한 일이 벌어졌죠. 은잔을 가진 자는 죽여야 된다라고까지 하면서 아주 강하게 자신들의 정직함을 약속을 했는데 하필 그게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거예요. 베냐민 안 데리고 가게 되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엄청난 어려움을 각오하고 아버지도 희생했고 또 유다도 또 형제들도 약속하면서 그렇게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세상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겁니다. 하나님은 왜 형제들을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자꾸 두는 겁니까?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형제들을 괴롭히는 겁니까? 형제들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다 보면 하나의 어려움도 힘든데 때로는 2개, 3개가 갑자기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저도 과거에 의료 파업이 났을 때 하필이면 그때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고혈압으로 응급실을 찾지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병원을 뺑뺑이 하면서 그렇게 아주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개척교회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병원에 그렇게 누워 계시면 개척교회에서 생활이 중단될 수도 있는 이러한 위험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아실 텐데 왜 하필이면 딴 때도 아니고 의료 파업이 되는 그 시점에 또 어머니가 단순한 그러한 아픔도 아니고 이렇게 의식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응급 상황에 처하게 되나? 그래야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 상황에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은 2중 3중으로 열심히 하는 목회자를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것처럼 2개, 3개씩 한꺼번에 막 몰려듭니다. 첫째가 맹장 수술을 해서 아주 개척교회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2달 있다가 둘째가 또 맹장이 걸려가지고 돈도 없는데 연속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 선생님이 자기 30년 평생 의사 생활에 형제를 이렇게 한꺼번에 맹장 수술을 하긴 처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폭풍처럼 몰아칠 때는 목사고 성도고 간에 어마어마하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몰아세우십니다. 2중 3중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압박하십니다. 우리 지금 성도들 중에도 또 이렇게 생사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참으로 큰 또 이런 질병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성도도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도 아니고 2개, 3개가 그것도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큰 위험들이 성큼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는가? 그러면 섭리신앙을 모르는 일반 교회 성도들은요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라고 따지고 원망하는 형태의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처음에는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도움이 신속히 주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2번째 어려움이 찾아오고 3번째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면 2 손 2발 다 들게 되고 아예 개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 교회 못 다니겠다. 뭐 신이 도와주지도 않는구만 이러면서 개종률이 한국 교회가 가장 높습니다.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개종률보다 교회에서 불교라든가 천주교로 넘어가는 개종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개종하는 이런 상황은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저 재미나고 박수치고 노래나 하고 이렇게 마치 구청에 무슨 문화센터에 온 것처럼 박수치고 노래나 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무엇인지 성경을 교리를 배우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계속 가야 됩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은 형제들을 죽일 것 같은, 형제들 모두가 죽음에 처하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나쁜 일이, 어려운 일이 주어졌습니다.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좀 전에 했던 약속을, 총리요, 우리가 지난번에 흥분해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은잔을 가진 자를 죽여도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또 신용이 없게 이랬다 저랬다 해야 됩니까? 이 난처한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은 형제들이 이 난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깨닫고 적용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팡질팡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칙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칙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십계명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옳게 결정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수했는지를 철저히 분석하셔야 됩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면 빨리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라면 빨리 고쳐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가중된다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형제들은 특별히 형제를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형제들이 회개하도록,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압박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제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과거의 그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죠.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무리해서 여러분의 어떤 일들을, 계획했던 일들을 막 밀어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가중되면 멈추셔야 됩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뭐 하고 싶어도 못하죠. 뭐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멈추시고 십계명과 상식을 잘 돌아보면서 혹시 어디서 어긋났는가, 뭘 내가 잘못 판단했을까 충분히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일들이 혹시라도 깨닫는다라면, 생각난다라면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평상시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왜요? 때린 사람은 잊어먹어도 맞은 사람은 기억나는 것처럼 죄를 지은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회개할 때까지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까마득히 잊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멈춰서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일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는가? 어떤 일을 잘못했는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라. 요셉은 조금 조건을 완화해 줬습니다. 은잔을 훔친 자만 여기서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형제들에게 이제 살 구멍이 생겼습니다. 살아날 구멍이 생겼습니다. 옳거니 우리는 살아났구나. 베냐민만 잡아 가둔다고 하니까 우리는 돌아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동생을 두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함께 노예가 되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너네 어떻게 할래? 어떻게 판단할래? 어떻게 결정할래? 이게 고난과 어려움이 막 가중이 되면은요,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도 흥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 좋아서도 흥분하잖아요. 어려워도 막 감정이 막 기복이 막 망가지면서 막 좌절하고 막 슬프고 막 이러게 되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못하게 되고 막 두려움 떨림에서 막 공포에 막 이렇게 몰려가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보고자 계속해서 그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머리털락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풀 한 폭이 피는 것조차도, 피고 지는 것조차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모든 인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신앙, 섭리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의 삶 깊이 새겨지도록 목회자는 온 힘을 기울여서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섭리신앙에 대한 이 신비로움을 깨닫도록 이렇게 또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연히 발생된다. 인생은 내 돈과 내 건강과 내 힘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 못된 인본주의적인, 이 인간의 공로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싹 빼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 인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위대한 신본주의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집어넣어 주기 위하여 이러한 설교의 시간을 또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이제 형제들이 새로운 고백을 합니다.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예, 요셉은 차별 대우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인간의 본성, 우리의 이 마음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공격이 있습니다. 바로 차별 대우예요. 가까이는 형제지간에도 차별 대우를 하면, 부모님이 차별 대우를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결국 형제지간에 불화가 나타나고 싸움이 나타나고 형제지간들이 망가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차별 대우를 할 때, 옛날에는 장남만, 남자만 너무 차별 대우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상사가, 사장이 어떤 직원에게는 급여를 더 많이 주고 자기는 일도 더 많이 시키면서 급여도 넉넉하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신나서 일할 수 있습니까? 그 직장 오래 못 다닙니다. 차별 대우는 인간의 이 본 마음을 아주 그대로 다 밝혀내고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 차별 대우 받으면 인간은 못 견딥니다. 부부지간에도 부인이 자꾸 잔소리하면서 옆집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쓰레기도 버려주고 돈도 많이 벌어다주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부부 오래 못 갑니다. 남편도 부인을 향해서 옆집 여자는 예쁘고 뭐 옆집 여자는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당신은 집에서 맨날 이게 뭐야, 이러면 그 부부 이혼합니다. 절대로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차별적인 그러한 언행,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차별적 대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 숨은 본능을 폭발시키는 무시무시한 그런 도전이요, 공격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차별 대우했잖아요. 요셉만 높이 사랑하고 높여주고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11 형제들은 뒤로 하고, 그 차별 대우에 분노가 나가지고 결국 형제들이 요셉을 죽인 겁니다. 노예로 팔아먹은 겁니다. 똑같은 조건을 요셉이 제시한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베냐민에게 5배의 식량을, 음식을 더 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생명과 관련된 차별 대우를 한 거예요. 그래, 너네는 가. 그렇지만 베냐민은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해야 돼. 형제들이 20, 30년 전과 지금과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보고자 했던 겁니다. 이런 식의 테스트는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또 이러한 교회 생활 속에서 다양한 어떤 차별의 불공평을 우리 성도들이 겪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건 겪어보고 부딪혀봐야 우리 성도들이 분노가 폭발하는지 아니면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견뎌내는지 그건 실제로 나타나봐야 여러분의 마음이 보입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있는데 이 차별 대우를 하고 왕따를 시키고 이러면 분이 나서 그 모임 못 가게 됩니다. 화가 나서 안 가게 됩니다. 목회자도 이렇게 흔들립니다. 하물며 성도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이거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훈련시킬 때도 또 사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이 차별적 대우라고 하는 형태로 훈련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첫 번째 회개를 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동생을 팔아먹고 죽음에 처하게 만들었던 자기들의 죄를 이제서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44장 16절에 한 번 더 이 회개의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44장에서는 더 세밀하게, 더 아주 깊이 범죄에 대한 이 내용과 표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42장 21절에는 우리가 범죄했도다, 우리가 벌을 받았다 정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4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숨기고 저 밑에다가 숨겨놓고 수십 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서로 눈빛만 보면서 절대 침묵해, 죽을 때까지 침묵해,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동생을 팔아넘긴 거 절대로 비밀이야,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돼 이러면서 숨겨놨던 이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덜컥 겁이 나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죄악이라는 이 단어는 좀 더 우리가 오늘 소율의 문답에서도 죄의 종류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죄의 아주 본질에 해당이 되는 원죄 부분에서 이 죄책이라고 하는 이 아주 강렬한 죄의 본질을 쓸 때에 이 죄책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될 그러한 책임을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바로 그 죄책 때문에 바로 원죄의 핵심이 죄책이고 그 죄책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건 성도들도 많이 합니다. 이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죄들을 일으키는 죄의 본질, 근원 이런 걸 말할 때 죄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원죄를 설명할 때. 원죄와 자범죄, 생활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원죄 안에서도 바로 죄책,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에 대한 책임, 형벌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서 형벌을 받아야 될 책임을 짊어진, 죄의 책임을 짊어진 그러한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죄를 설명합니다. 그걸 우리가 통상 죄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죄와 관련해서 가장 센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죄책을 우리를 찾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기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죄책을 찾아내셔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셨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형제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번 표현보다도 훨씬 더 깊은 표현으로 섭리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하게 찾아온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멈추셔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원칙으로 돌아가서 십계명을 살펴보시고 상식에서 어긋난 행동을 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혹시라도 죄책이 발견이 된다라면, 이런 범죄 사실이 발견된다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평상시 때는 잘 생각이 안 떠올라요. 왜? 잘 먹고 잘 사는 자기 자신의 삶만 바라보며 앞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누구를 괴롭혔는지 잘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난처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때 인간은 과거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고 형제들이 과거에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살인죄를 저지려고 했던 이 무시무시한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던 바로 회개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잊어버렸던 이러한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섭리적 기회와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멈춰서서 과거에 이렇게 범죄한 사실을 다시 한번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이러한 섭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자신들의 삶에 하나씩 이제 이렇게 잘 적용해가는 것들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에 대한 희생도 더 놀랍게 나타납니다. 베냐민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베냐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우리와 베냐민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살려달라고, 베냐민도 살려달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들도 다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변화죠. 자기들만 살겠다라고 가는 게 아니라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도 다 노예살이를 하겠다라는 엄청난 결단을 내린 겁니다. 마음의 회개의 고백이 행실로 나타난 겁니다. 회개란 입으로, 마음으로 먼저 고백해야 되지만 이걸로만 머무르는 분들도 계셔요. 행실로, 실제 삶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행실로 이어가지 못하는, 또 그런 반쪽짜리 정도만 회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약해서. 마음의 신앙의 회개와 반드시 열매로서, 행실로서 그 회개의 열매들이 또 이렇게 열매 맺을 때까지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은 이 형제들을 몰아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아픔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도들의 이런 회개의 열매는 잘 나갈 때 부귀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잘 안 맺어집니다.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훨씬 잘 맺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눈물 나게 하는 많은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과거에 뭔가를 잘못하고 잊어버린 것은 없는지, 또 현실에서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십계명의 뜻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욕심 때문에 십계명에서 벗어나는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면들을 하나님은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이러한 성화의 열매는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을 통해서 훨씬 더 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또 생명의 위험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 말씀을 외우고 하루에도 10번씩이라도 암송하면서 견뎌내셔야 됩니다. 이 죽음의 고난까지도 낭떠러지기에 서서 있는 이 삶의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제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섭리를 배울 때는 낭떠러지기 끝에 서서 한 발짝은 죽음에다가 허공에다가 딛고 내놓고 한 발짝은 땅에 딛고 배우는 겁니다. 섭리는 그렇게 배우시는 겁니다. 그냥 대충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의 이 죄악된 욕심,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끊어내고 뽑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되는 이러한 고된 훈련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낭떠러지기에 서서 배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그 선 앞에서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섭리란 귀한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배우는 이러한 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때로는 낭떠러지기 앞에서 그렇게 막막해 보이는 그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희생하고라도 배울 가치가 있어요. 왜요? 이 섭리는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와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 사람들은 망가집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잘 나갔을 때 겸손함을 만들어줍니다. 또 어렵고 공포와 힘든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 성도들을 강력하게 위로해주는 힘이 됩니다. 섭리는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는 아주 튼튼한 울타리와 같은 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이중삼중으로 이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죽음의 끝으로 우리를 몰아세우면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도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이 이중삼중으로 부닥치면서 하나님 앞에 과거의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이 무시무시한 죄를 철저히 2번, 3번 회개하면서 또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제는 동생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동생과 함께 노예살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참으로 훌륭한 성화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몰아세우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하에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요셉에게 유다가 대표가 되어서 총리를 설득해 갑니다. 설득은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을 부닥쳤을 때에 이 설득이라고 하는 이 섭리의 수단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십계명과 이러한 신앙과 관련해서는 예배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는요, 상식적인 예절을 갖춰서 설득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가지고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다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족들 문제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주먹이 먼저 올라가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잔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잔소리는 일방적인 언어 공격입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잔소리를 설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로 잔소리는 설득이 아닙니다. 설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 회사에 나가서도 회사에 많은 또 고충과 어려움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설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국가의 이러한 문제들도 좌우가 나눠져서 엄청난 대립관계 있지 않습니까?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설득을 못하게 되면 내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난민이 될 수 있는,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섭리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이러한 요셉과 형제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다가 총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왕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이죠. 왕에 준하는 총리를 감히 일개의 노예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폭력을 휘둘 겁니까? 도망갈 겁니까? 거짓말을 할 겁니까? 이런 방식들은 결국 삶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설득이라고 하는 소중한 이 방법으로 이제 유다가 적어도 4가지 정도의 내용을 제시를 합니다. 여태까지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부 더 요약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해 보일 수도 있어요. 했던 얘기 그대로 다시 반복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건 쓸데없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유다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 아래에서 이거를 전부 다 해석해서 총리를 설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형제들은 회개했고 또 자기들이 희생하겠다라고까지 이렇게 또 섭리 안에서 무엇을 잘못했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를 우리가 그동안 40장 시작하면서부터 배웠던 섭리의 다양한 원리들이 있었죠. 그걸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총리를 설득합니다. 첫 번째 18절에 내 주여 내 주여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첫 번째 정중하게 예절을 갖췄습니다. 총리를 향하여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신은 바로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뭐죠? 크리스찬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라는, 너무 몰상식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모습만 봐도 그래요. 우리는 은혜 받으러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렇지만 주변 어떡합니까? 주차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생기는 공간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뭐 200명만 해도 차가 벌써 100대 이상 움직이게 되는, 그러면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들은 700-800대 정도의 차가 움직인다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도 없어요, 교회가. 그럼 평일에는 좀 주차장을 좀 개방해 준다든가, 일반 주민들도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주중에는 많이 안 쓰니까 뭐 이런 좀 희생도 해야 되고, 어떤 뭐 교통 봉사도 좀 해야 되고, 주변 좀 쓰레기도 좀 줍고, 왜냐면 교인들이 한 장소에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 주일학교 아이들이라든가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도 버릴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크리스찬들이 몰상식한, 왜요? 이 윤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신앙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 우선주의만 가르쳐가지고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상식, 예절, 도덕, 이 부분을, 성화에 대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지 않아서 한국교회는 아주 몰상식하다라고, 예의가 없다라는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이방 문화 속에서 이방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요셉은 이방 문화의 이 예절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형제들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식사를 같이 하긴 하지만 애굽인들하고 분리해서 했습니다. 왜요?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막 잡아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이 혐오스러운 인간들, 어떻게 개, 고양이를 잡아먹지? 이러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개, 고양이를 다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애굽 박물관 같은 데 이런 데 가보게 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짐승들을 막 잡아먹잖아요. 양과 염소를. 그러니까 혐오스럽게 여겨가지고 가까이 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자리를 널찍하니 이렇게 떨어뜨려줘서 식사 예절을 다 존중하는 겁니다. 아니 뭐 어때? 뭐 이러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교 문화 속에서, 한국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려면 항상 이런 예절과 이러한 적절한 도덕과 사회적 이러한 예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4번이나 총리를 주라고 표현하고 또 바로와 같다라고 아주 극존칭을 써가면서 이렇게 국가 위정자를 존중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비록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위정자들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격에 대해서 막 쌍욕을 한다든가 육두문자를 댓글로 쓰건다든가 인터넷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책에 대해서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인격을 모독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둘째는 20절에 우리가 내 주께 구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자, 29절도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내려가게 하리니 아비의 생명과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아버지가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이 연로하심,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이십니다. 까딱만 충격을 받으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 베냐민을 빼앗게 되면 베냐민과 이 아이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주 유다의 말에는 그냥 그 아버지에 대한 그 효도의 이러한 그 마음이 아주 구구절절히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도 이런 표현을 썼지만 여기서는 아주 더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없음을 보면 죽게 될 것입니다. 4번이나 아버지의 이 머리가 저 음부로 무덤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4번이나 아버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유다와 형제들이 이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윽박지르고 함부로 아버지를 대하고 이랬던 자녀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까봐 조금이라도 충격을 받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봐 총리에게 간곡히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달라고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애정과 효도에 대한 마음이 아주 극진하게 표출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십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셋째, 베냐민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가 집에 돌아가셔서 숫자를 세보세요. 숙제입니다. 한방교회는 숙제도 많이 내줘요. 자그마치 22번이나 베냐민을 언급합니다. 집에 가서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몇 번이나 22번 정말 이렇게 나오는지. 베냐민, 또 아우, 뭐 이렇게 막내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베냐민이 22번이나 이 짧은 이 변론 속에 자기 동생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세상에 22번이나 베냐민 제발 베냐민을 살려주세요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었겠습니까? 내 형제들이 나 대하듯이 나를 죽음으로 몰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가장 가까운 혈육인 베냐민을 이토록 아끼고 있었구나. 정말 속에서 눈물이 흐를 정도로 형제들이 많이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에 대한 사랑이 많이 성장한 거예요. 자, 네 번째 33절을 읽어봅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마지막 이제 유다가 제가 남겠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돌려보내주세요. 아버지와 제가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만약 동생이 못 돌아간다라면 자기라도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절대로 베냐민 놓치지 않고 데려오겠습니다라고 약속했으니까 차라리 저를 잡아 가두시고 이 중에 한 명을 노예로 삼으셔야 되겠다라면 저를 노예로 삼으시고 베냐민과 형제들은 돌려보내주세요. 자기 부정, 희생의 엄청난 이러한 열매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형제들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이중 삼중으로 몰아세우시면서 형제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섭리를 잘 깨닫고 옳은 십계명의 길로 또 상식적인 그러한
도덕과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섭리로 훈련하면서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이 어려움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섭리를 깨달으면서 나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대처한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응한 겁니다. 십계명의 이러한 부분에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상식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리고는 총리를 간곡히 설득하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앞부분에서 답답해 보이고 고집이 센 것처럼 보였던 아버지도 기도하면서 설득하니까 설득되었잖아요. 결국 애굽의 무시무시한 총리조차도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섭리의 교리를 의지하면서 유다도 두렵고 떨리지만 강력하게 네 가지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득해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요셉의 입장에서 또 형제들의 입장에서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요셉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계속 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또 형제들은 이런 나쁜 어려운 일들이 주어졌을 때 멈춰 서야 되는가? 지금 멈춰 서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양식을 사고 팔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 멈춰 서서 자기들의 죄를 돌이켜보고 또 총리 앞에 간곡히 설득하면서 자신들의 잘못 없음을 변호해 가야 되는 이러한 최선에 다하는 섭리의 또 이러한 순종들을 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이것을 잠언서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죄가 될 때와 하나님의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를 한번 찾아보셔요.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해 보도록 좀 더 잠언서를 가지고 한번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한번 세밀하게 적용해 드립니다. 잠언서 10장 2절을 읽어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게 악한 방법으로 번 돈이면, 불의한 재물이면 여러분의 삶에 큰 해악이 됩니다. 13장 11절을 읽어봅니다. 1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서 강제로 빼앗고 도둑질한 돈은요 반드시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사고나 또 다른 사기를 당해서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게 한 푼 두 푼 열심히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난다라는 것이에요. 21장 6절에도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거는 형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천천히 그렇게 돈을 벌었을 때 큰 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거는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10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15절. 자, 이 큰 부가 복이 될 때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11장 16절도 읽어봅니다. 11장 16절.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견고한 삶을 지켜주는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남자는 부요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되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게 십계명을 따라 상식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한 그런 부요함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잘 쓰면 돼요. 그러나 나쁜 방법으로 이렇게 부를 읽었다라면 그거 빨리 돌려주고 빨리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더 큰 재정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힘든 일이 주어질 때 잠언서 10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잠언서 10장 4절입니다. 자, 우리 힘든 일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21장 17절도 읽어봅니다.
21장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르면서 힘든 일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일도 안 하고 열심히 하루를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요행만 바라고 그저 투기식으로 이렇게 대박 이런 형태만 바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힘든 일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건 책망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손을 게으리 놀리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가난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놀고 먹고 쓰고 이런 욜로족이라 그랬죠. 한참 또 한국에 지금 쓰자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반드시 가난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이 찾아온 건 그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고난이 복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19장 1절 읽어봅니다. 잠언서 19장 1절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배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19장 22절도 읽어봅니다.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고난은 당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은 복입니다. 잘 견디시고 참아내면 배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손실난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신앙 때문에 때로는 의를 지켜내고 또 사회적으로 바르게 정직함을 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돌아옵니다. 그때 참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방법으로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그 고난을 잘 참아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상의 복으로 복 주십니다. 이렇게 성실히 행하는 이러한 삶, 그러다가 가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사람들, 입술이 패려하고 남을 모함하고 모독하고 이러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15장 17절에도 여간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때로는 가난을 칭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난이 때로는 죄와 하나님의 징계로도 소개가 되지만 때로는 가난이 복처럼 또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우리 안에 섭리 안에 이렇게 상호 교차되게 주어질 때에 우리 성도들이 섭리 안에서 어떻게 신중하게 잘 판단해야 되는지를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셉과 형제들의 또 이러한 마지막 테스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좋은 일과 또 어려운 일들을 대처해 가야 되는지를 섭리 안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신중하게 섭리 안에서 잘 분별해 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